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오늘은 또 마태복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또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또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더 달라지되 나쁘고 악하게 달라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은 최고로 악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고 또 성경의 기록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어렵고 약해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을 찾죠. 이번에 경주에 근처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동생 부부도 대구에 있었는데 지진을 느끼면서 아파트가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느낀 것이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뭐 대책이 있으면 공포가 없어지겠죠. 근데 뭐 대책이 없잖아요.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악하게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고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값진 것일수록 그에 대항하는 이 짝퉁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짝퉁이 명품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또 명품의 그 품위를 먹칠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명품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짝퉁이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짝퉁 교회를 만들어서 오리지널 하나님의 정말 본래 교회의 이름과 명예와 그 품위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꼭 거짓 선지자가 함께 일어났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술객들, 마술사,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그 일을 따라했죠. 그 이유로 어느 시대나 항상 같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있는 반면에 또 거짓 사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으면은 그 옆에는 반드시 또 사단이 조종하는 거짓 교회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교회 이름으로 대적하고 방해하고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거짓 교회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성령 사역을 회방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을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불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교회인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 이름으로, 즉 거짓된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정말 끼어 있어야 될 때죠. 그러지 않으면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권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또 예수님이 세우신 본래의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그렇지 않는 거짓된 교회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하는 기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앞절을 지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부를 때 그의 옛날 이름을 불렀죠.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8절에 와서는 똑같은 베드로를 보고 다르게 부르고 있죠. 지금 그에게 18절에 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앞에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고 나서 여기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중에 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시몬을 베드로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예언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란 말 뜻이 우리가 알듯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죠. 네가 바위가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걸 해석해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그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 먼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저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유기체적인 모임이지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빼내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아직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직 나온 적이 없으면서도 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데 몸은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죠. 비록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무슨 교회다 이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러면은 그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다고 해서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시장에서 내가 기업에서 또 거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모여 있으면 예배다. 교회의 개념을 굉장히 광의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면 맞는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이 그냥 모였다고 해서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다, 내가 모였으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스스로 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권세를 주어서 위임해서 세운 하나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그들 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위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도나 선지자로 세우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터가 기초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비록 베드로에게 이 반석 너 위에 세우는 교회지만 네 교회가 아니다. 베드로는 너의 교회가 아니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예수님의 몸이요 신부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머리라는 것은 우리 몸이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손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머리에 지시를 받고 손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발이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명령권자입니다. 모든 몸이 머리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 몸은 기능이 마비된 상태지요.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순종하는 지체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머리가 다른 교회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 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가장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아무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가 아무 명령도 안 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빼놓고 다른 걸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몸이 마비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또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교회도 그거는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식물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제도나 어떤 이론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여질 때 그 교회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설득력 있는 이론과 세상 철학과 세상의 유행이 있어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선포되면은 그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명언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시대에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면은 교회의 머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관점이나 사람의 논리를 전하면은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어도 그 영이 다른 머리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교회 영적 질서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맴도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건의 때가 왔을 때는 자기 머리를 따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교회와 세상은 서로 원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머리가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속했으면 나갈 이유가 없겠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했을 것이죠.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단들도 다 그들이 교회 이름을 쓰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무슨 교회 이름을 쓰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 이름을 써요. 세상의 머리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신기하지요. 교회 이름을 같이 쓰면은 교회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단들은 교회 이름을 쓰는데 뭐 불교를 대적하고 다른 종교를 대적하는가 보다 이단들은 교회 이름으로 뭘 가장 대적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거기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래 교회에서 수년씩 몇 년씩 다니다가 나가서 주로 이단 교회에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원교회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라 그러면은 그 머리에 붙어 있어 삶이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도 속 깊이 들어가면 이단들의 실체는 다 부도덕하고 거짓되고 타락되고 죄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몸이 왔으면은 내 영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 악한 세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고 교회 몸에 붙어 있어도 교회 몸은 붙어 있어도 교회 선포되는 말씀이 어긋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말씀이 거부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교회에 회개하고 속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상태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는 나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처음에
세상에 있을 때 교회 오면 다 교회 말씀이 대적이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대로 해석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속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변화시키면서 나중에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교회에 하나님이 그래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하는 이 기한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교회가 가지는 권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권세가 있죠. 왕의 권세도 있고 무력의 권세도 있고 한데,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사단이 부여해 준 권세입니다. 사단도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우주 공간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권세가 있다면은 세상 왕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곳이에요. 교회가 건물을 보니까, 건물로 생각하고 보니까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교회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누가 그것을 잘 알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사단이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 자기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의 권세만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의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기 권리를 회복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하반부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음부는 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지옥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죠. 우리에게 공포감을, 죄로 인해서 두렵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포, 두려움이 되면은 우리가 다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그냥 무기력해지잖아요. 왜요? 갑자기 어떤 재산이 파산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불치병이 진단을 받고, 이게 왜 어렵습니까? 공포를 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무슨 죽음의 공포. 이 공포들은 다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대단하죠. 사람을 맥을 못 추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살 소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충격을 받을 때는. 그게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즉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교회는, 자기가 세우는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지시고 음부의 권세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 즉 성령으로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교회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격려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을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 세상이 주는 환난, 두려움, 공포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재정의 문제라든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게 다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악한 음부의 권세 아래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 아래 내가 있을 때, 그 권위 안에 있을 때는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를 벗어날 때 금방 그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는 죄에 즉시 패배하게 됩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리더들은 특별히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세일에서 한 영혼을 돕고 한 동역자를 도울 때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하다가 결국 교회의 권위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다는 100%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교회의 권위를 떠나는 그 즉시 공통적인 것은 죄의 공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기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 외에는, 교회의 권위 외에는 세상의 죄의 권세, 유혹들, 어둠의 권세 이길 어디도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한 영혼을 미혹하고 한 영혼을 타겟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교회의 권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기가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게 교회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우선 빠져나오기 미혹하지요. 뭘로? 죄로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권위에 빠져나간 사람들 보세요. 그 다음 단계는 처음에는 달콤한 미끼 빨아먹는 재미로 한두 주, 한두 달은 재밌게 지내지만 그 단맛이 빠지고는 즉시 그런 죄에 빠집니다.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권위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당연하게 그냥 사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교회 권위 아래서 그 영적 권세가 얼마나 안전하고 나를 강력하게 보호되고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또 인정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기까지 하죠. 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뭘 모르는 소리를 하고 불평하죠. 그러다 호기심으로 한번 이제 나가보죠. 호기심으로 바깥 세상이 어떤가? 엄마가 그 만지지 말라는 위험한 장난감 이런 것을 하다가 엄마 없는 통에 한번 살짝 나갔다가 온데 손 다 뒤고 칼로 베이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간 즉시 세상에 빠져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망가진 후에 그때야 이제 깨닫고 후회하는데 기어 들어올 때는 온 붕대를 메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많은 것이 망가진 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린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면 당연한 줄 알아요. 자기가 보호받으면 당연한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가 있으니까 애가 크는 건데 아이가 그걸 압니까? 모르죠. 교회의 보호라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보호인지를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서 자기 영혼을 보호받을 때는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어요? 이 악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부모도 자기 영혼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이 세상에 사단의 공격에서 피할 바이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꼭 지금 평안의 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 안에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야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즉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몸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몸만 교회에 있으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금방 오래를 하면 죄에 빠지고 세상에 나가서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상처도 받고 교회의 보호를 받지 권위 아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몸이 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위 아래 있으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를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행하는 도구로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천국문을 여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잠그는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열쇠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통해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은 묶어지고 풀면 풀어지게 하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는 것이 그 열쇠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하는 것이에요. 사도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하신 권세가 이 열쇠 권세를 행하신 거죠. 사단의 권세를 묶는 사역을 하셨고 또한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매는 권세를 주셨다. 이 열쇠를 통해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고 했어요. 맨다는 것은 묶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이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교회에 먼저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악한 권세들을 묶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사단에게 결박당했단 말이에요.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중요한 사람들은 안 죽이잖아요. 생포하지. 포로로. 포로를 생포하면은 자기 있는 무기들 다 뺏기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냥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소유를. 이게 포로의 신세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 하나님부터 받은 좋은 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를 그렇게 만든 이 원수들을 매는 권세가 있어야 내가 풀려날 수 있단 말이지. 그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쥐가. 그래서 쥐가 그 방울을 달 수 없으면 쥐는 그냥 대책 없이 잡아먹히는 거죠. 누가 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좋은 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누가 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겠어요? 즉 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딱 묶어 있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저 보초병, 문지기, 나를 포로 잡은 저자를 누가 결박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풀려난다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이 매는 권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 그 재산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사단을 잡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눈을 보고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게 이 세상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맬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다 묶여 있습니다. 내 묶임을 풀기 위해서는 원수를 먼저 묶어야 되고, 우리 안에 죄를 인해서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본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잡고 있는 것, 모든 저주의 세력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매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뭡니까? 영적 세계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악한 영을 매면은 하늘에서도 묶여져서 내 영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여전히 악한 영에게 포로되고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몸은 다니는데 이 문제 저 문제로 다 매여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반대로 매는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푸는 권세도 주셨어. 푸는 권세. 뭐 같이 연결된 거죠. 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묶어놓은 그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죠. 사단이 포로를 잡으면 포로를 기둥 같은 데다가 막 밧줄로 묶어놓기도 하고, 손발을 밧줄로 묶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걸 풀어내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허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여러분들의 언어로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18년 동안 강직형 척추염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를 내가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18년 동안 허리에 디스크인지 척추병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네요. 18년 동안 사단이 이 딸의 허리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놨기 때문에 이 묶인 이것을 풀기 전에는 허리 디스크가 안 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단이 메어놓은 이 여자의 허리에 있는 묶인 결박을 내가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니까 그 여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수련회 때 본 것처럼 많은 질병들은 사단이 메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많은 가정이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 가정을 사단이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은 재정의 그 물꼬를 딱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년 동안 묶고 있기도 하고 20년 동안 묶고 있기도 하고
그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묶고 있는데 뭐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묶인 한 영혼에게 묶인 그 사단의 결박을 능히 풀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풀어내지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셔야죠. 우리 어떤 일이 안 풀릴 때는 묶인 매듭을 풀어야 되듯이 자기 영혼이 좀 풀리지 않을 때는 자기 영혼을 묶고 있는 그 매듭을 풀어야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거나 문제가 계속 묶이기만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는 일에 계속 뭐가 꼬이고 묶인다 그러면은 그걸 풀어야 되겠죠. 풀기 전에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실이 꽉 꼬여 있으면 그 저절로 풀립니까? 안 풀리죠. 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묶인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이로스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푸는 권세, 묶는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죄에 묶여가지고 사단이 나를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묶고 풀고 이런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반대로 역전되어서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묶인 모든 것들을 풀고 묶고 푸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저 뱀은 사단입니다. 이제 뱀을 묶고 푸는 권세를 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으로 묶고 있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내 권세가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권세가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금방 묶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없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히려 묶이고 내가 오히려 넘어진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내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는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그 프리컴과 이 컴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실제로 세상과 가정에 나가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